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서로 탐색전을 하지 맙시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려고 파악하는 시간 절약하면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건 부탁을 안 하셨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강사로 부탁할 때는 이러이런 메시지를 해주십시오라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하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있게만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찬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서 참 박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거는 부모님보다 어머님보다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 같아요. 수지 맞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줄인데 제가 서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말씀 들어가기 전에 꼭 해드리고 싶은 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자녀고 저도 자녀고 모두가 자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공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렇죠?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장수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장수하셔서 상을 받는 거 보면은 두 분이 젊었을 때 부모님은 공경을 많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멘. 공경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식에게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인생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시행착오하고 자녀들 겪지 않게 정말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이신 우리 목사님이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김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제가 오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담이 돼요.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면 3박자가 있잖아요. 좋아요, 그 다음 뭐죠? 좋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잘 받으세요. 언제 갈아탈지 몰라요.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시면 언제 가실지 모르는 분이니까 더 잘해주세요.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목사님 부탁대로 은혜롭게 전하고 싶은데, 보니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미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보이는 반응 속에 이분들은 이 메시지가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 속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습 속에 제가 참 오늘 메시지는 필요 없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반응을 먹고 저는 살아갑니다. 목사들이 제일 약합니다. 목사들이 강한 것 같지만 제일 약해요. 눈물도 많고요. 심장이 콩알만해져서 살아갑니다. 맞죠, 목사님? 오늘도 강사 목사님이 시간 안에 도착할까 정말 안절부절하시면서 기다리셨던 마음 제가 압니다. 행여나 늦게 오실까 봐. 그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목사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개척을 해서 2년 동안 지내시면서 제가 그거는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지내오면서 목사님이 목 놓아 부르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시는 분? 빨리 큰 소리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보세요, 메시지가 필요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 이렇게 내 목사님이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난 후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나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예, 실망될 때에 그때에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제 아내도 같이 왔는데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이 신부 화장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오래들 걸리셨습니까? 예, 꾸며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님들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예, 아내들은 결혼식 때 그때 외에는 그때가 최고로 예쁜 때예요. 맞죠? 그 이후에 기대하시면 실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고 받은 메시지가 이따만하게 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망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그냥 찌르기만 하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 하면은 하만 해도 눈물이 쏟고, 십자가만 보기만 해도 울컥하는 그런 때에는 누가 목사님 없어도 잘 가요. 그죠? 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아까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메시지는 요약본부터 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나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하시는 마음들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정말 잘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그거를 찾아가더라고요. 말씀 메시지가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는 불신자들도 믿는 믿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인정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어느 교회 가서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미 성도들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가고 있는 모습에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제가 너무 기뻐요. 껍데기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기쁨을 아십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같은 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처럼 기쁜 게 없어요. 저는 그 기쁨이, 우리 주안교회의 그 기쁨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준비하세요. 그렇지 못할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곳,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지금도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끌어안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을 어떻게든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가 영원토록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때는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이것을 막아내고 이것을 버텨내고 이것을 완전히 없이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사단의 목적과 우리 이 귀신들의 사명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배 시간에 올 때에, 기도하러 갈 때에, 찬양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루셔야 될 목표는 기필코 십자가를 붙드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가기까지 여러분은 힘을 다하고 용을 쓰시고 그리고 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것이도 가차없이 막아내고 치우고 없애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맞죠, 목사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목회자들은, 그리고 장로님들과 사역 교회 리더십들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없애고 제거하고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에 실패할 때 이 뜨거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그거는 정말 처절하고, 그것은 정말 냉정하고, 정말 이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열매를 맺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자칫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영은 그때부터 침몰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없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싸웁시다. 저는 훌륭한 목사여서 여기 강사로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이 훨씬 더 훌륭하세요. 제 은사십니다. 제가 혼나면서 배웠던 분이에요. 제가 혼나서 배웠던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 우리 교회들이 더 이상 침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패배하지 않고 이 사단에게 먹히고 밟히고 찢기고 발리고, 그래서 한쪽 구덩이에서 움츠려서 울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겨우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잃어버린 양을 겨우겨우 찾아서 데려다가 놨는데,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게서 저 밀리 떠나서 뒤돌아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참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나서 여기 선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여기 섰습니다. 더 많은 실수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제가 너무도 모르고 너무도 몰라서 무너졌고 졌고 찢어졌고 상처 입고 일어설 수 없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더 많이 처절하게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온갖 방법을 다 한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죠. 맞죠? 사람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 은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은혜가 식으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고 모임에 나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사단은 방해하는 그 방식이 교활해요. 아주 집요하고 교활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거저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김은찬 목사님이 제가 젊었을 때는 지휘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도 합창단에 계셨고, 저도 합창단에 계셨습니다. 말이 안 되네요.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찬양을 많이 아시는 분들, 성가대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비슷한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 합창할 때 어떻게 하셨죠, 목사님? 틀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은, 찬송가 할 때 보면은 찬송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해요. 어떻게든 완벽하게 부르려고, 그죠? 안 그러면 김은찬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찬양할 때마다 제대로 불러야지. 거기에 나의 신경이 다 쓰여지는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에 어떻게든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요. 악보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정말 찬송하는 하나님도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대로 하는 찬양도, 악보대로 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사단은 좋은 것 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율법을 틈을 타가지고 죄를 이루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순서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잘생겨도 방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생겨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주님이에요. 박 목사님과 제가 차이가 있다면 박 목사님은 눈썹이 내려가셨고, 저는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정반대의 눈썹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세우셨고, 저를 세우셨고, 장로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어떤 것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사명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잊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잃을 때에 교회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다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이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드리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고치시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상을 받으셨는데 상 받으니까 아주 표정이 환해지셔요. 상 받으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실제로 상을 주셔요. 그런데 이 사실도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2000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참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은 별로 못 만났지만 미국 사람들 집들을 방문을 하면서 대화 나누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교회 장로님을 만났네. 얼마나 반가운지. 이러다 말고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제가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오래전에 세례받고 목사가 되고 사역의 길을 왔는데 지금 눈물로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흘러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찬양을 하면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의 사건이 돼요. 지금의 사건이 되고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내가 보았던 그 순간이 지금 막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 죄를 지은 건 여기 있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왜 주님이 가십니까? 내가 달려야 됩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그 순간이 다시 지금 재현이 돼요. 왜 주님이 가십니까? 안 돼요 주님 말렸던 그게 지금도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저를 눈물을 쏙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아직도 그러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길래 이분이 정말 어떤 사역자들을 모습을 보았길래 눈물이 말라버린 성도, 눈물이 말라버린 목회자를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목회자들을 얼마나 봤길래 이렇게 얘기할까? 제가 너무 죄송했고 너무 송구했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너무 오래돼서 익숙해서 눈물이 말라버린 참 처참한 그 모습을 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십자가의 그 뜨거운 피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니면 더 큰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그 십자가의 피에서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그 피에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는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식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마음 없으면,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외워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다 꼴 보기 싫어요. 그죠? 겪어본 분들 계시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해주는 밥도 싫어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기쁨도 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유명한 대화가 있죠. 아시는 분? 베드로에게 크게 아직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많은 심오하게 이렇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분들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물어본 것은 필레오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친구들 간의 사랑이다. 또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에로스 사랑이다. 연인끼리과의 사랑이다. 세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왜 물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고백도 하고요, 다 얘기해요. 근데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진짜예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다시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 목회자의 관점에서, 사역자로서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만 넘은 성도들이 많아요. 말은 벌써 천국에 가 있어요. 말뿐인 성도. 이거는 심령을 꿰뚫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인생의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셨던 목자의 심정이었어요. 말뿐인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다 해요. 근데 마음은 없어요. 참, 그 마음 없는 사람과 살아보세요. 그 살만 나나. 말만 무성한 사람과 한번 사역해보세요. 목회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치는지. 말뿐인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더 한 단계가 있어요. 말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따른 마음도 있어요. 충성도 하고 싶고요, 전도도 하고 싶고요, 봉사도 하고 싶어요. 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마음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마음만 갖고 살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십니다. 마음뿐이에요. 항상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는 성도. 정말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그냥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있으면 삶이 따라와요. 그냥 마음이 있으면 손이 가고요, 마음이 있으면 눈길이 가고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요. 그냥 간단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가 잠시 한국에 나가서 2년 동안 이제 개척을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밤낮으로 제가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저녁에 쓰러져 자기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건장한 청년 하나가, 정여병재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이 사람은 거의 완전히 그 기도 아시죠? 이 깡패 같은 그런 등치에 아주 그냥 말도 그렇게 하고 무식한 태도와 그러한 그게 이제 세상에서 뵌 모든 게 이렇게 가득한 그런 친구예요. 복음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성령을 받아버렸네. 이건 자기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는데 감당을 못할 만큼 받았어요. 그리고는 변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는 막 예수님을 영접하면 막 태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봐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성도님들 볼 때 기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막 뭔가 신기해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대? 이런 한마디가 팍팍 와서 심장을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잖아요. 하루는 심각하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안 됩니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무슨 영문인가 그랬더니,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도 믿지가 않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이러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우리 주안교를 통해서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인데 갑자기 이렇게 조금 전에 목사님 저 여기 앉아서 성경 좀 읽겠습니다 하고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딱 펴놓고 읽는데 읽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뒤돌아섰죠. 강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 형제가 불러요. 목사님 불러요. 왜 하고서 딱 뒤돌아서서 그 형제를 이렇게 딱 보는데 표정이,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뭔지 알겠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지금 경험하는 게 제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형제가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시는 분, 외우시는 분 한번 외쳐주십시오. 오케이,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딱 받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이 형제의 심장에 그냥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불덩이처럼. 이게 압도돼가지고 이게 훅 들어오는데 너희는 마음에 글씨 숨을 쉬었는데 이게 안 뱉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저도 태어나서 그런 체험은 처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벅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눈을 뜨고 보고 만난다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분이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경험을 합니다.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탁할 때에 목사님이 부탁하는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고 싶은 은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은혜는 내가 속이 후련한 말씀이에요. 그죠? 솔직히 말합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고 내 속이 후련한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속이 후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한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이 속 시원한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의 말씀이라. 내 뼈가 흔들리고 내 살이 떨리고 내가 술에 취한 것처럼 포도주에 잡힌 것처럼 다리가 풀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는 여호와와 그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올 때에 그 앞에서 꼿꼿이 버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쪼개어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 다리가 후들거려지고 내가 어떡할까?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떡할까? 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색이 돼서 정말 고민으로 가득하고 내가 이제 이곳을 어떻게 할까? 정말 괴로워가지고 나가는 분이 어쩌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을 오늘 받았거든.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뼈가 후들거리지 않고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는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이 후련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집니다. 대학에 다니는,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했으면 하품을 좀 해주십시오. 소리 안 나게만. 대학에 다니던 자매 하나가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 빼면서 엄마가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저희는 의자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타일 바닥에다가 매트 깔고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때였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 기도하러 오면요, 저 뒷자리에 딱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해요. 아, 자매 여기 앞에 와서 기도해. 아니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감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런데요, 찬양을 합니다. 이 심정을 토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나중에 기도 찬양이 바뀌어요. 주님여, 이 손을 꽉 잡고. 할렐루야.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 뒤에서 시작한 사람이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어디에서 끝나냐면 앞에 있던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어요. 무릎을 기어서 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마치 십자가가 끌어당기듯 끌려서 십자가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야, 저게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방법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그리고 몸이 움직여집니다.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았던 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게 간절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한 칸 한 칸 옮겨오더니 앞자리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멀어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뒷자리에 계신 분들 겸손해서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하니까 어떻게든 가고 싶고,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어떻게든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고, 이 마음이 나타나더라고요. 팬데믹 덕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때가 오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집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그 말씀이 성취된 것 같아요. 교회도 아니고 모임도 아니고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하는 때가 딱 이루어진 거 우리는 이미 목도했습니다. 그죠? 편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은 몸이 움직여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행동이 따라지는 그러한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은혜가, 체험하는 이 뜨거운 이 감격이 더 오래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래서 또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이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